봉황의 한 일권 10장 돌아온 폐허. 참혹한 귀환. 해오는 사형들의 죽음을 뒤로하고 밤새 산길을 달렸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환인제 천문이 있는 백두산 자락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아니야. 환인제 천문이 불타고 있었다. 아니, 이미 다 타버린 후였다. 그의 고향,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폐허가 되어 있었다. 해오는 비틀거리며 본전으로 향했다. 곳곳에 시신들이 널려 있었다. 모두 환인제 천문의 제자들이었다. 스승님, 사형들, 모든 분들이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환인제 천문도 동료들도 그가 지키려던 모든 것들이 막내인가? 갑자기 뒤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운이 돌아보니 폐허 틈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환인제 천문의 조위선인들이었다. 하지만 모두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현봉 사형, 민석 사형. 해운이 달려갔다. 모두 그보다 몇 년 위의 사형들이었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4명뿐이었다. 정말 무사했구나. 현봉이 해운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사형들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장모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어. 만약 너희 사형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막내라도 살려서 복수하게 하라고. 민석이 피를 토하며 말했다. 우리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너를 기다리면서. 해오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이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을 기다려왔는지. 사형들,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늦은 게 아니야. 또 다른 사형인 용석이 말했다. 내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그때였다. 멀리서 말굽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또 추격해왔나? 현봉이 긴장했다. 막내, 너를 쫓아온 것 같다. 얼마나 많이 있는 거냐? 해운이 기운을 살펴보니 10여 명의 고수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1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사형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모두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적을 상대할 수는 없었다. 막내야. 현봉이 해운의 어깨를 잡았다. 장모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느냐? 천지의 우물을 말씀이신가요? 그래. 거기에 우리 환인제 천문에 진짜 비밀이 숨겨져 있어. 민석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멸문당한 이유도, 내가 노려진 이유도, 모든 것이 그곳에 답이 있을 거야. 하지만 사형들과 함께. 안 된다. 용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죽어가는 몸이야. 하지만 너는 달라. 4번째 사형인 혜성이 나섰다. 막내야, 내 몸에 흐르는 봉황 혈맥. 그것이 우리 환인제 천문의 마지막 희망이야. 말굽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저기 있다. 환인제 천문 놈들이다. 당나라 무리민들이 나타났다. 소림파, 화산파, 무당파. 여전히 중원의 각 문파 고수들이었다. 현봉이 일어서며 웃었다. 막내야, 이제 가라. 천지 우물로. 사형들을 두고 갈 수는 없어요. 바보야. 민석이 소리쳤다. 우리가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는 줄 아느냐?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 용석도 검을 뽑으며 말했다. 우리의 복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복수를 내가 해줘야 해. 혜성이 해운을 떠밀었다. 어서 가. 우리가 시간을 벌어줄 테니까. 사형들. 하지만 내 사형은 이미 적들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었다. 환인제 천문의 조위선인들이여. 마지막 한 번만 더. 현봉이 외쳤다. 우리 막내를 살려내자. 그래. 복수의 씨앗을 남겨두자. 내 사형이 동시에 검을 뽑았다. 비록 중상을 입었지만 그들의 의지만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마지막 희생. 조이풍례검, 조이빈검, 조이화영검, 조이내정검. 내 사형의 합공이 적들을 덮쳤다. 비록 부상 때문에 평소의 실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마지막 공격은 장렬했다. 이 녀석들, 죽을 때까지 말썽을 부리는군. 소림승이 금강불개공을 펼쳤다. 빨리 처리하고 그 막내를 잡아야 한다. 하지만 내 사형은 웃고 있었다. 우리 막내가 도망갈 시간은 충분히 벌었다. 현봉이 큰 소리로 웃었다.
충원의 개들아, 우리 막내가 언젠가 너희들을 모두 찾아가서 복수할 것이다. 헛소리 말고 죽어라. 화산파 검객이 검을 휘둘렀다. 민석이 그 검을 막아내며 소리쳤다. 막내야, 잘 들어라. 우리의 하늘, 우리 모든 사람의 하늘 풀어다오. 반드시 복수해다오. 용석과 혜성도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내 사형의 목소리가 천지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지막 부탁이었고 동시에 축복이었다. 해오는 눈물을 흘리며 천지를 향해 달렸다. 뒤에서 사형들의 최후 검격 소리가 들려왔다. 사형들,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천지의 비밀. 천지에 도착한 해오는 우물가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 뒤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사형들도 모두 죽었구나.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다. 곧 추격병들이 여기까지 올 것이다. 해오는 장문인의 말을 떠올리며 우물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물은 맑았지만 수면 아래 깊은 곳에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저 아래에 뭔가 있구나. 해오는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는 계속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우물 벽면에서 미묘한 붉은 빛을 발견했다. 저것은 봉황의 기운? 해온이 그곳에 손을 대자 벽면의 일부가 움직였다. 봉황의 기운에게만 반응하는 은밀한 기관 장치였다. 기관을 작동시키자 벽이 열리며 비밀 공간이 나타났다. 해온은 그 안으로 들어갔다. 비밀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다. 벽면에는 오래된 비서들이 가득했고 가장 깊숙한 곳에는 특별한 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단 위에는 봉황 양경. 해온이 발견한 것은 봉황 혈맥을 가진 남성만이 익힐 수 있다는 전설의 무공서였다. 책 표지에는 붉은 봉황이 하늘을 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 그림에서 실제로 생명력이 느껴졌다. 그 옆에는 또 다른 기록이 있었다. 운사헌원의 배신에 관한 기록. 해온은 그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 운사헌원의 배신에 관한 기록. 황제 헌원은 본래 환인제 천문의 운사였으나 청룡기, 백호기, 그리고 봉황음경을 훔쳐 화족들에게 넘겨주었다. 하지만 봉황양경만은 당시 자부선사께서 치우천왕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나가신 상태였기에 헌원의 손을 피할 수 있었다. 이후 자부선사께서 돌아오신 후 봉황양경을 이곳에 은밀히 봉인하셨으니 봉황 혈맥을 가진 후손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해오는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그렇구나. 나를 노린 것도 환인제 천문을 멸문시킨 것도 모든 것이 이 봉황양경 때문이었구나. 그들은 이미 음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양경까지 모두 모으려 했던 것이다. 그는 봉황양경을 들어올렸다. 책을 만지는 순간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흘러들었다. 으아! 해온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 봉황양경의 진짜 각성이 시작된 것이다. 비밀 공간 전체가 붉은 빛으로 가득 찼다. 자부선사가 책에 자신의 진신공력으로 안배한 대로 해온의 머릿속으로 무수한 무공의 비밀들이 흘러들어왔다. 봉황양경의 첫 번째 복명조천, 두 번째 황혼낙조, 세 번째 구천뇌화. 이런 힘이. 해온은 자신의 변화를 느꼈다. 자부선사가 남긴 진신진기가 그의 봉황 혈맥을 완전히 각성시키면서 그의 내공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복수의 맹세. 한참 후 해온은 비밀 공간에서 나왔다. 이미 밤이 되어 있었고 추격병들은 그를 찾지 못하고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천지 주변에는 사형들의 시신이 널려 있었다. 현봉 사형, 민석 사형, 용석 사형, 혜성 사형. 모두 끝까지 그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었다. 해온은 무릎을 꿇고 그들 앞에서 맹세했다. 사형들, 스승님, 그리고 환인제 천문의 모든 분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해온이 복면검을 뽑자 검에서 전에 없던 강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연남생, 연하, 그리고 중원의 모든 놈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많았다.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모두 찾아가겠다.
해운의 몸에서 터져나온 붉은 기운이 천지 전체를 물들였다. 밤하늘의 구름까지 붉게 변할 정도로 강력한 기운이었다. 멀리서 올빼미가 울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은, 아니, 복수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 환인 제천문의 마지막 제자 해운. 이제 그는 더 이상 순수한 청년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진실을 깨달은 복수자였다. 중원을 향한 그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